뉴스를 보는데 정인이 양부모 재판 보도와 또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또 9살 우붓 아들 가방 지식 사건 재판 보도와 또 최근에 일어난 화성시 2세 입양 여아 학대 양부모에 대한 보도가 연이어서 나오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화성시 여아 입양 학대 사건을 보면 아이의 몸에 멍자국이 여러 곳에 있었고 뇌가 심하게 손상이 되었습니다. 의료진의 신고로 해서 양부모가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양부모는 아이가 칭얼거려서 손으로 몇 대 때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큰 상처를 그렇게 상하게 된 건 아니고 분노로 여러 차례 폭행을 했기 때문이죠. 아이를 입양할 때 양부모는 입양 기관과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겠다 약속을 하고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리기는 하지만 그 양부모는 아이와 약속을 하는 거죠. 이 약속을 믿고 입양 기관은 아이를 양부모에게 입양을 하는 것이고 아이도 자신을 그 양부모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양부모가 이 약속을 깨뜨릴 때 아이의 인생은 불행하게 되고 그의 생명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미국 유명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입양한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6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입양한 자녀 가운데 한국인이 있는데 매덕스라는 이름의 아들입니다. 얼마 전에 안젤리나 졸리는 아들 매덕스를 연세대에 입학을 시키기 위해서 아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자녀가 6명이나 있는데 그 중에 입양한 한국인 아들을 입학시킨다고 해서 같이 한국에 오기도 하고 또 서울에 임명한 그런 거리에 같이 또 이렇게 쇼핑도 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입양할 때 약속을 이 안젤리나 졸리가 잘 지키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안젤리나 졸리와 이 매덕스가 함께 찍은 사진에서 매덕스가 환하게 웃는 그런 얼굴인데 행복하게 보였습니다. 부부 관계나 부모와 자녀 관계나 교인들 관계는 신뢰와 헌신에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우울해지고 의욕을 잃게 되지만 이 관계가 확실하면 엄청난 힘과 기쁨과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보다도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하면 말할 수 없는 힘과 위로와 능력을 얻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힘이 없고 두려움과 미신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 시간 살펴본 시편 89편의 말씀은 하나님과 이 다윗의 언약이 얼마나 견고하고 영원한가 하는 것을 다룹니다. 시편 89편은 길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지난주에 살펴봤고 오늘 중간 부분을 살펴보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보게 됩니다. 오늘 살펴볼 이 중간 부분 말씀은 다윗의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시편 앞부분 3절과 4절에서 이 다윗에 대한 언약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3절 4절을 보면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다는 겁니다. 3절 4절에서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언급하고 나서 5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오늘 본문 말씀인 19절에서 37절까지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루고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 부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부분을 빼버리면 3절 4절과 오늘 말씀이 이렇게 다윗 언약에 대한 말씀으로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다음인 그 38절부터 그 끝까지는 다윗의 언약이 깨트려진 것처럼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인 거죠. 이것이 이제 시편 기자의 현재의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기자가 이 과거에 하나님과 어떻게 언약 관계를 맺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루고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은 시편 기자가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하실 때 너무나 견고하고 영원한 언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이 언약이 깨어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겪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과거에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 얼마나 영원하고 견고한 언약을 맺었는가 하는 걸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다음 주 오늘 본문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시편 기자가 현재 겪는 건 다윗 언약이 다 깨트려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다음 주에 그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시편 기자가 탄식하고 절망하고 슬퍼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언약은 견고하고 영원한데 현실은 절망과 고통이 가득한 겁니다. 어느 것이 더 참된 겁니까?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막 확실하고 축복이 되는데 현실은 너무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참된 겁니까? 어느 걸 더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죠. 왜냐하면 결국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뭐가 참되고 영원하냐? 이 현실의 이 문제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참되고 영원하죠. 결국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89편의 마지막 부분은 막 탄식하면서 끝나요. 왜 이렇게 끝날까? 근데 앞부분에서는 이 다윗의 언약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시편 기자는 이 다윗의 이 영원한 언약을 붙드는 거죠. 그렇게 되리라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먼저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겁니다. 19절, 20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여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면 오래전에 주님이 환상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해서 그와 언약을 맺고 그의 후손들에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용사들 위해 한 젊은 용사를 세우고 백성들 위해 선택된 용사를 세우시는데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십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이 사무엘이 이제 다윗을 찾아가서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렇게 된 것은 어떤 자격이나 외적으로 뛰어난 게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이세 8명의 아들들 중에서 8째예요.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세의 아들들을 보면서 왕이 될 만한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보면서 기름을 부어야겠다. 이 아들이 그 왕이 될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막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하시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은혜로 선택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것은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왕이 되었다고 해서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능력과 지혜와 위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후에 어떻게 합니까? 21절을 보면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이 손과 팔은 능력과 권세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손이 다윗과 함께해서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팔이 다윗을 능력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24절에 보면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여기서 뿔은 영광, 능력, 위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과 함께해서 이 다윗의 영광과 능력과 위엄을 높인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여 기름을 부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능력과 위엄과 영광을 주셔서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지혜가 없거든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시고 풍성하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풍성하게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능력과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22절, 23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자 이 원수와 대적들이 나타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도 누가 이렇게 유명하게 되면 누가 뜬다, 누가 인기가 있다 하면 그 사람의 좋은 점들이 또 막 알려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단점도 막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 트롯 가수 중에 아주 유명한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근데 그 방송국에서 흡연실에서 이렇게 담배를 피웠다고 이게 누가 찍어가지고 막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으면 뭘 하든지 별로 관심이 안 돼. 유명하면 단점을 찾아서 비난을 하고 공격을 이제 하죠. 영적인 세계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원수들과 대적들이 사방에서 일어나서 다윗을 강탈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원수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강해요. 또 숫자도 많기 때문에 다윗이 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 앞에서 그 대적을 박멸하신다. 이 박멸한다고 하는 것은 망치로 가루를 만드는 걸 말해요. 표현이. 그러니까 그 원수들이 대적들이 다윗을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해치려고 하는데 박멸하신다. 망치로 가루를 원수와 대적들을 가루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신자는 이제 세상에서 이리 가운데 양들처럼 당하고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강하고 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믿는 자들 너무 우스워요. 때려도 같이 막 멱살 잡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당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 박멸. 망치로 가루를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렇진 않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지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과 위기를 당할 때 당해요. 어려움과 위기를 당해요. 당한데 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허락을 해요. 이렇게 못 살게 굴고 또 막 욕하는 거 이렇게 들어먹게 하고 막 고통을 겪게는 하시는데 그걸로 망하진 않는 거예요. 이게 버틸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죠.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이 무엇을 또 하게 하십니까? 25절을 보면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여기서 바다는 지중해를 말하고 또 강은 유프라데스 강을 가리킵니다.
이 다윗의 손을 지중해 위에 놓고 그의 손을 유프라테스 강 위에 놓는다고 하는 것은 이 지중해 경계와 유프라테스 강 경계까지 차지하게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하신 약속의 땅을 이제 다윗이 다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 일을 했지만 결국 누가 한 겁니까? 25절에 보면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내가가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의 손을 이렇게 뭐 바다 위에 얹고 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결국 이제 다윗과 함께하면서 다윗을 인도하면서 그 땅을 다 차지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영광이고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게 되는데 영광이고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어떤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어떤 성령이 함께 하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모든 걸 한다는 복이죠. 영광입니다.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고 도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거니까 남들이 살지 않는 어떤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제 이 모든 걸 하는 거니까 안전한 거예요. 유익한 겁니다. 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로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지혜로 모든 걸 하니까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일들까지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행복이죠. 영광이죠. 축복이죠. 다음은 이 하나님과 다윗의 부자 관계입니다. 26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다윗이라 하리도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릅니까?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다윗이다 하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세 가지 호칭 중에서 제일 인상적인 게 주는 나의 아버지시다 하는 건데 구약 시대에 어떻게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있었습니다. 그 증거로 시편 82편 6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 신들이여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는데 지존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런 개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는 건 좀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호칭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부를 수 있는 게 대단한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그게 어려웠어요. 이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수없이 이제 이거 대단한 특권입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이건 대단한 특권이고 대단한 영광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이거 대단.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호칭으로 부르면 하나님은 이런 호칭에 합당하게 우리에게 반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여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합당하게 응답해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네? 하나님 나를 구원의 반석이라고 부르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응답을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이제 하나님은 반응을 하시죠.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여, 이렇게 이제 부르면서 나아가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이 이런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르자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이렇게 호칭을 부르면 또 하나님도 이렇게 또 반응을 해요.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을 장자가 되게 하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지존자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인데, 이 다윗을 지존자가 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다윗은 이제 왕이었는데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였습니다. 이런 최고의 영광과 존귀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정으로 해당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땅이나 하늘이나 이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이거죠, 이거. 이거 지존자, 다윗에게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돼 지극히 높고 최고의 영광과 존귀를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이제 이루어진 거죠.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꿇게 하고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이거죠, 이거.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 때문에 최고의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영광과 존귀는 예수님이 누려요, 예수님.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최고의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다윗이 부자 관계예요. 부자 관계인데 언약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축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다윗에게도 이런 엄청난 이 축복이 주어지면서 다윗의 후손들에게까지 이 축복이 이게 약속이 되는 겁니다. 28절, 29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하나님과 다윗과의 이 언약 관계의 핵심과 절정은 언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굳게 세워서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시는 인자와 사랑과 능력과 영광과 존귀와 은혜와 구원을 그의 후손들도 영원히 누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크고 또 좋고 복된 게 없습니다. 다윗이 누린 인자와 축복을 그의 후손들이 영원히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이것보다 더, 이 다윗이 얼마나 이 하나님도 엄청난 축복과 인자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근데 그의 후손들이 이걸 그대로 다 받게 된다는 겁니다. 28절 끝에 보면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운다 이렇게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언약에 전적으로 매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언약을 굳게 세우겠다. 하나님이 이 언약에 철저하게 내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언약 이렇게 내가 너 후손들에게 뭐 축복 주지 뭐 이런 식이 아니라 그 언약을 하고 하나님이 이 언약에 철저하게 매이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확실한 거죠. 여러분, 다윗의 언약이 우리와 어떻게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뭐 다윗의 언약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나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상관이 있습니까? 이 다윗의 언약의 진정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시 봤지만 다윗의 언약은 외적으로 보면 끊어져요. 다윗의 후손들이 이제 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겉으로 볼 때는 끝나요. 근데 다윗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으로 성취가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의 언약의 모든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의 진정한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의 모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언약의 모든 축복이 우리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언약을 좀 살펴보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이유가 이게 다 우리의 축복이기 때문이죠. 다윗의 언약, 뭐 다윗이 뭐 이런 축복을 뭐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근데 이 다윗의 언약의 진정한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언약의 모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위한 거라는 겁니다. 이게 다 우리 거예요. 우리의 축복이 우리에 대한 약속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 다윗의 후손들이 언약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합당하게 안 살아요. 다윗의 후손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삽니다. 우리도 이제 그렇게 못 사는데, 그렇게 다윗의 후손들이 언약에 합당하게 못 살게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율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예. 여기 내 법을 버린다는 것은 주님을 버리는 거죠. 주님이 법을 정했습니다. 그 주님의 법을 버려요. 그 주님을 버리는 거죠. 또 내 율례를 깨뜨리며 하는 것은 그 율례를 더럽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의 왕들이 쭉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호람, 또 아하시야, 므낫세, 여호야김, 이런 왕들은 율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제약에 빠졌습니다. 언약은 양쪽에서 지켜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들은 율법을 버림으로 언약을 안 지켜요. 지키지 않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이 칼을 들지 않고 회초리를 드셨다는, 이게 중요해요. 내가 칼을 들었다 이러면 이제 끝이 망하는 거죠. 근데 회초리를 들었다는 건 훈계죠. 교육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이제 징계를 받는 것과 직무해제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부산에서 음주 측정을 이제 경찰이 하고 있는데 한 차가 이렇게 후진해서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경찰이 쫓아갔는데 그 차 운전자가 그 차에서 내려와서 이 바다로 헤엄쳐서 바다 건너로 이제 그 도망을 친 겁니다. 알고 보니까 특수부대 출신 해양 경찰인 거예요. 그는 술을 마시긴 했지만 면허 취소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걸렸을 때 징계를 이제 받고 이제 그걸로 끝날 수 있는데 도망을 치는 바람에 직무해제, 그러니까 직무해제를 이제 당한 거예요. 끝난 거죠. 거기서 끝난 겁니다. 징계는 교육의 목적이 있어요. 다 이렇게 잘 되라고 이제 징계를 이제 하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 징계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니까 이제 징계가 없는 것이니까 징계가 있는 건 좋은 거라는 거예요. 징계가 있는 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자가 되었지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죄를 짓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과 어려움으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자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겁니다. 어떤 때는 특별한 죄가 생각나는 것이 없는데 계속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겸손하고 성숙해지도록, 정결해지도록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고난을 통해서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망하고 끝장나는 것처럼 두려워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막 죄가 생각나면 좀 덜 이제 힘들 수 있는데 생각이 안 해요. 특별한 죄가 없는 것 같아요. 왜 자꾸 이렇게 어려움이 반복이 되고 어려움이 더 힘들어질까? 이걸로 끝장나고 내가 망하도록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게 징계 이게 회복하기 위해서 이게 다른 어떤 선한 목적으로 이걸 이제 주셨다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않도록, 불평하지 않도록 합니다. 큰 어려움으로 보이더라도 회초리로. 근데 회초리가 아파요. 사실 회초리가 진짜 따끔따끔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유익한 거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아무리 징계가 크고 많더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네. 이 고난과 어려움으로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3절 앞에 보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질병이든지 사람들 관계에서 어려움이든지 인자함 가운데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함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제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함을 다 거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34절 중간에 보면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취소되지 않고 다 성취가 됩니다. 35절 중간에 보면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거짓말을 못합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이 거짓말하면 자기도 거짓말해요. 왜냐면 나만 손해볼 수 없으니까 거짓말을 그럼 나도 거짓말하고 그래야 이제 손해를 이제 안 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살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세요.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100% 그대로 믿어도 돼요. 사람 말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이제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 100% 생각해서 나는 신실하지 못해. 나는 막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죄를 지고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이렇게 취소할 수 있다. 안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 거짓말을 못해요. 우리는 거짓말하는데 하나님 거짓말. 하나님은 100% 그냥 다 믿어도 돼요. 하나님 다 믿어도 됩니다. 35절 앞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맹세하면서 다윗과 이제 언약을 맺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맹세를 취소하신다면 하나님 맹세하시면 취소 하나님 거룩함으로 맹세를 했는데 하나님 맹세를 취소하신다 하는 것은 거룩함을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런 일은 하나님 못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사람들은 뭐 자신의 거룩함 이런 명예 이런 걸 별로 이렇게 중요시 안 여기는 경우가 많으니까 돈이나 상황에 따라서 막 말 바꿔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함을 두고 맹세를 했는데 하나님 맹세를 취소하신다. 이러면 이제 하나님 거룩함을 버리는 건데 그런 일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을 깨뜨려도 하나님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네가 깨뜨려서 나도 깨뜨려. 이러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언약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가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못되게 또 방황을 하고 욕심으로 살았더라도 이게 그러면서 우리는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언약을 깨뜨리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을 안 깨뜨리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그 언약의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다시 모든 관계가 정상화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흔들리고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취소가 되거나 흔들리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어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소망이 있어요. 나는 완전히 마음대로 했고 나는 참 죄인이고 나는 참 욕심으로 살고 나는 또 못된 짓을 많이 하고 내가 나를 볼 때는 끝일 것. 도저히 가망이 없어요. 근데 언제나 소망이 있어요. 언제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자신의 상황이나 힘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과 신실함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 성실 그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모든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함과 인자함, 곧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견고하고 확실하고 영원한지 모릅니다. 36절, 37절을 한 절씩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곧 언약이 해와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변함없고 일정한 것이 뭐가 그럴까요? 아마 해와 달이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래도 다른 거 막 다 바뀌고 산도 강도 막 바뀌어요. 근데 해와 달은 그래도 이렇게 변함없이 이렇게 일정하죠. 해와 달을 보면 언제나 이제 일정하고 변함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해가 또 떠요. 그리고 막 낮에 이렇게 비가 오고 그래도 또 좀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구름이 지나가고 비도 그치고 또 해가 떠요. 또 달도 뜨고 그거 보면서 참 일정하다 변함이 없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신실함과 인자하심이 그런 겁니다. 변하면 변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아니 해와 달이 사라질 때가 와요. 보면 이제 인류가 이제 마지막 날이 오면 이제 해와 달도 사라져요. 해와 달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은 일정하다, 변함없고 영원하다는 겁니다. 해와 달이 얼마나 일정하고 변하고 영원한가. 근데 해와 달까지도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은 영원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인자와 성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해와 달처럼 견고하고 변함이 없고 영원합니다. 여러분, 뭐 재산이나 젊음이나 아름다움이나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자신도 이 땅에서 사라질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 결국은 사라지고 지나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성실과 인자하심과 말씀은 견고하고 참되고 영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건 지나가요. 사라지고 그 젊음. 예. 이제 TV에서 가끔씩 이제 그 옛날 그 배우들이 이제 나이 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하고 뭐 그런 이제 볼 때가 있는데 그 전에 그렇게 멋있고 또 예쁜 그 예쁘던 아름답던 그 배우들이 지금 뭐 50대 60대 되면서 오히려 지금 모습 지금 그 TV에 안 나왔으면 옛날에 그 모습을 계속 생각할 텐데 약간 실망스러운 거예요. 젊음 아름다움도 다 지난다.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지나가고 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자하심, 성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은 영원해요. 참되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실해요. 오늘날 사람들의 진정한 문제는 확신하고 의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의지 없다는 겁니다. 많은 젊은 청년들이 가상화폐에 자신의 인생을 맡깁니다. 빚내가지고 돈을 가상화폐. 그러니까 가상화폐로 거래되는 금액이 그 코스피 이렇게 훨씬 좀 법적으로 안정적인 거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가상화폐로 왔다 갔다 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가상화폐 그 투자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있습니다. 몇 시간 만에 폭락을 해요. 몇 시간 만에 폭락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가족과 소중한 것을 어디에 맡기겠습니까? 결국 맡겨야 돼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소중한 걸 맡겨야 돼요. 어디에? 무엇에 맡기겠습니까? 견고하고 참되고 영원한 것에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 가족들, 우리 소중한 것들, 견고하고 영원한 것, 거기에 맡겨야 되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인자와 또 성실과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또 담대하고 큰 용기를 갖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여기에 확신. 이걸 의지하면서 담대. 그러면서 큰 용기를 합니다. 그러면 크게 두렵겠어요. 크게 스트레스 받을 거 없고, 우리가 자꾸 낙심, 저도 그럴 때가 많은데 자꾸 마음이 염려해, 두려움, 그리고 마음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도 사람들, 내 자신 바라보니까 자꾸 힘든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 영원하고 참되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이걸 의지하고 이것에 확신하고 그럴 때 담대함이 생겨요. 담대함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 안에 큰 용기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그리고 실제로 그 삶이 절대로 비참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확실하고 안전하고 또 축복이 되고, 그 안에 영광과 구원과 부흥과 기쁨과 모든 좋은 게 거기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또 그분의 이 성실과 인자하심에 우리 자신을 다 맡겨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과 은혜와 기쁨과 영광을 다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